가사 그대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네,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이 성경 한 장, 23장 1절로 20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책이죠. 한 절 안에도 굉장히 무수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근데 한 여인의 죽음을 20절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장을 저희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한 여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 생명과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 생명의 메시지, 또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2절 마지막 부분을 읽기만 하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 오늘과 지난주 보면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은 생명을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네, 오늘은 누가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삶은 생명과 죽음의 사건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 알지만 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들이 8명이 됐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더라 라는 기록이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인물들, 읽기도 어려운 인물들을 써놓고 있는가, 그것은 23절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리브가 때문이에요. 리브가는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딸인가를 잘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삶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관계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매일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어떻게 사는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사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했는가?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누구를 낳았는가? 그 사람의 인생 옆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인물을 향하기 위해서 그 많은 8명, 10명, 12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향해서 성경의 관심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리브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해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고 이스라엘 그곳을 갑니다. 왜 그렇게 휴가를 내서 값비싼 돈을 치르면서 그곳에 갑니까? 그 광야에 뭐가 볼 게 있다고, 그 뜨거운 사막에 뭐가 볼 게 있다고 갑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름은 왜 중요한가? 이삭의 이름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이름은 왜 중요한가? 그 이름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과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맥은 중요하죠. 정재계 인맥, 연예계 인맥. 병원에 가도 의사들을 잘 알고 간호사들을 잘 알면 치료에 도움을 받아요. 자녀들이 군대 갈 때 군 계통의
아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인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아버지, 형제, 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인맥이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보니까 이 나홀이라고 하는 분은 이 손녀를 잘 뒀기 때문에, 부두의 아들을 잘 낳기 때문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기회가 또 있습니다. 누가 잘하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잘하시면 돼요. 딸이 잘하고 아들이 잘하고 형제가 잘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잘하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믿음을 생활한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과 친한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이 함께 이 아름답고 명예로운 성경의 이름에, 하나님의 책의 이름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용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들이 쓰여진 다음에 장을 넘어서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23장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예. 사라가 죽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8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장을 넘어서 그런데 사라는 127세를 마감해서 죽었다.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90살에 낳았습니다. 127세를 살았으니까 이삭을 낳은 다음에 37회를 더 살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37회 동안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엄마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시고 사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인생은 그렇죠. 누구를 낳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또 사랑하는 누가 떠나는가, 헤어지는가, 죽는가, 이것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필연이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태어날 거예요. 오늘 그 누군가는 떠나게 될 겁니다. 그 신비한 그러나 일상인 현실인 생명과 죽음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사건은, 이 죽음의 사건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얘기해주고 있는 사건, 죽음이 얘기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생명은 우리의 손에 없다. 인간 안에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인간은 죽음을 다스릴 수 없다. 라는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그 사람은 왜 오늘 태어납니까? 왜 오늘 돌아가시는 분은 왜 오늘 죽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여러분,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사고가 나면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 사람은 살아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다고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생명과 죽음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작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선포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지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아내일지라도, 이삭을 낳은 위대한 어미일지라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뛰어난 어머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죠.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다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이것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죽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여러분이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죠. 이런 위협적인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는 숙연해져요. 누구나 탄생 앞에는 겸손해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준비하셔야 되죠. 우리는 아는데 준비를 잘 안 해요. 알긴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는데 순종하고 있지 않았어요. 올 걸 예견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게 하세요. 우리가 죽든지 가족이 먼저 떠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맞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양교회는 누구든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 몇백 년 있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를 떠나게 돼 있죠.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힘을 우리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죽음과 이 떠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시간 자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1분 1초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시간이죠.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만남을 이 만남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죠. 그래서 그 비극이 오기 전에,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이 만남을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가 막힌 다행이죠. 진짜 은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돼서 이제 사라를 떠나 보내야 되는, 사라를 매장해야 되는, 사라의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 그 순간을 다가오게 하십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가족을 떠나보낼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숙제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사별하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 아직 물건도 치우지 않고 유품도 정리하지 않고 어떤 분은 방에도 못 들어가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절대 마음에 떠나보내지 않아요. 인정을 못하겠다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나에게 소중한 그 대상을 나는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해야 되죠. 떠나면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인정할 때 몰려오는 감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 감정을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생애 가장 큰, 가장 아픈 깊은 고통의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떠났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울 줄 알아야 돼요. 아픔을 아픔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충격과 그 고통을 감수하며 이것을 토해내는 애도의 기간을 잘 보내야 되죠. 물론 때로는 울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참아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을 땐 참으셔야 되죠. 그러나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울어야 될 때예요.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눈물이 나야 되는데 감정이 메말라서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울 수 없는 분들. 아브라함은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서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떠난 아내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얼마나 잘 보내고 싶었겠냐고요. 그래서 매장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충분한 대가란 말이 있죠. 그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땅에 마지막 사라를 위해서 극진한 예우를 해서 아내를 잘 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아깝겠어요?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잘 섬겨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아주 좋은, 아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은혜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사라를 잘 장례하려고 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나타나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공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밭은 당신이 그냥 가지세요. 당신과 관계가 너무 좋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아내를 위한 그 땅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브론이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말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방 사람의 입속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보낸 신이 전능하신 그 절대자가 보낸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당신에게 그 삭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칭찬과 존경을 받은 거예요.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낌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웃들에게 번져갔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떠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거죠. 사라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에브론이 이웃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낸 존경받는 분입니다. 당신의 생애와 사라의 생애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떠난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아주 호의적인, 너무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뭐라도 막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고, 그런 이별에 떠나 아프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언젠가 반드시 떠날 그 자리 뒤끝에 나에게는 어떤 평가가 남겨질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주변에 가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진짜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나는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또 이렇게 좋은 일로 이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그 땅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돈을 내겠다. 왜냐? 그래야 사라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뭔가를, 내 소중한 뭔가를 아낌없이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땅을 실제로 돈을 주고 삽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 함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샀는데 여기 확정이란 말 18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을 왜 두 번이나 강조할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 아브라함이 땅 산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땅을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사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좋은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땅 투기를 하고 땅을 이렇게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그냥 쏟았어요. 그냥 열심히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 사라는 죽었어요. 죽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갑니다. 아브라함은 강해졌어요.
그리고 땅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 바톤을 이삭에게 남겨지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도 떠나겠죠. 우리도 다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어느새 우리가 사랑하다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큰 슬픔을 가졌습니다. 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는 길을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되는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한 단계 걸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에,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기에,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하고 떠나지만 그 믿음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서 남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와 사역들이 넘치도록 이어지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